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8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3절까지 우선 읽었습니다. 교재는 우리 성경 강론 16권입니다. 8367페이지 잘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개론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들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고린도 전후서는 바로 건덕의 복음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를 양육하시는 겁니다. 건덕이라는 것 자체가 벌써 교회를 세운다, 집을 세운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성령께서 세우셨고 성령께서 양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건덕이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 생활과 우리는 늘 가정교회를 포함하는 거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된 바로 건덕, 이게 이제 실천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한국 교회만 아니죠. 모든 교회가 이제 배운 말씀과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가 읽은 것을 내가 만약에 다 실천할 수 있으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아시는 대로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신 그런 경우라면 이런 갈등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한 말씀을 오직 성령께서 내적으로 조명한다 그러죠. 여러분들과 저의 영혼의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그게 육신의 소욕에 또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선입견에 따라서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완벽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또 반대로 아주 부족하고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는 것처럼 아주 이 추잡한 행동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걸 주관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눈앞에 있는 이 말씀도 내 것으로 또 나에게 주신 신앙의 어떤 열매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문제의 고민 속에서 특히 건덕이라는 이 개념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교회 설립 다음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라는 의미의 이 건덕은 양육이라는 말과 아주 직결되는 말입니다. 자, 먼저 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단합과 관련된 문제를 해명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단합을 성령께서 주관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요인을 밝혀주고요. 그리고 그 단합을 반드시 성령께서 이루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조건도 제시하시고 이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과정상 깨져버리게 하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진다 이 말은 건덕이 무너졌다라는 말이 되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조심을 좀 해야 돼요. 개인의 행위와 교회의 일탈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상적으로 깨어진 것이지 전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양육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다. 현상적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라는 겁니다. 진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우리 구약에서 공부하셨지만은 남쪽 유다가 20년 동안 처참하게 망할 때 예레미야와 에스겔 이 한두 사람의 선지자들을 빼고는 모든 왕과 모든 신하들과 제사장들은 신이 여호와가 그 나라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이 선지서에서 확인을 분명히 했잖아요. 오형적인 언약이 끝나고 실체적인 언약을 이제는 싸매시고 모으시고 또한 건립하시는 또 세우시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붕괴 현장이 하나님 살아계신 너무나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상황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밝혀주시고 성령께서 진짜 양육해 주시어야만 된다는 그 간절한 기도와 함께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7장과 8장에서는 이제 혼인을 비롯해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극단적인 상황인 거죠.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니까요. 그런 상황에 가장 마음에 쓰이고 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 문제. 이걸 가정교회 문제와 연관시키면 더 중요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극과 극의 문제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인데 상황은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할 수 없는 상황이 와요. 세울 수 없는 상황이 와요. 가정교회를 이루어서 이제 딸을 결혼시켜서 이제 가정을 이루어주고 그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가정으로 또 거기에 자녀들이 태어나고 하는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한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섭리해 가세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유대 나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의 핍박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이 깨달음도 주시는 거죠. 그 상황에서 성령께서 어떤 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게 큰 주제입니다. 건덕,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진다, 반드시 양육시킨다. 반드시 양육시킨다는 겁니다. 보통 진리가 아니죠.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는 부분만 보게 되면 절대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8장에서부터 살펴볼 거지만 재물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상황에 대처하게 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 주의 일을 먼저 염두에 둔다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염두에 뒀을 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죠. 결혼을 시켜도 좋은 일이고 결혼을 시키지 않아도 죄 짓는 게 아니다.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른바 양시론인 거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면 서로 뭐 하게 돼요? 단합이 깨어져요. 근데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 되면 무엇이 가능하게 됩니까? 단합이 일어나요. 그런데 여기서요,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누구 좋은 대로 갈까요?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줘야 둘이 예를 들면 단합이 깨어졌어요. 악수하고 앞으로 우리 잘해보자라는데 그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사람이 단합하는 건지 아니면 두 사람의 어떤 감정 문제를 해소하고 각자 자기 좋은 대로 하자고 하는 건지 이 성질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로 둘이 하나가 되는지 둘 다 맞다. 그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예를 배웠으니까 하나 소개할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제물을 먹는 습관에 경악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고 목매어 죽인 거, 피 마시는 거, 우상 제물 먹는 거, 그리고 음란을 그 제사장이 허용하는 거.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부담스러워하니까 이방 교회가 관용을 베풀도록 하죠. 그러면 뭐 하는 거, 어떤 경우가 되냐 하면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하고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절제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의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은 일이다. 자녀를, 딸을 시집 보내도 되고 보내지 않는 것도 죄 짓지 않는 것이고, 하지만 내가 내 딸이라면 사도 바울의 경우까지 다 얘기하죠. 다가올 환난에 대해서 이 얘기는 꼭 해주고 싶다. 그러나 정 그 몸이 말을 안 듣는 몸이면 결혼하도록 해라. 그래서 단합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간에 각자 하나님이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이 표면적으로는 화해하는 것 같으나 무엇을 세우는 것에는 미치지 못해요. 교회를 세우는 데는 미치지 못해요. 엄마 아버지가 대판 싸웠어요. 말할 때 어떻게, 가정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말을 하죠? 내가 내 고집 부리려고 그래? 다 잘 되자고 하는 거지. 그런 말 많이 하시죠. 근데 그게 진짜 가정교회를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지, 내 행위에 대해서 변명과 이유를 만드는 건지 어느 정도는 드러나죠. 그 말은 누가 진리의 말씀으로 단합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아주 세밀하고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이거는 단편적인 수십 가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연결해서 의미로 이 주제로 가지 않으면은 해석하기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럼 똑같은 맥락에서 이제 8장도 볼 겁니다. 우상 제물이 나오거든요. 당연하죠. 먹어도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지만 무엇을 염두에 두면 주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로 생각하면 갓난아이에게 진수성찬을 차려줄 수 없는 것처럼 조심할 수밖에 없도록 하시는 거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장 1절 우리 조금 전에 읽어봤죠.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지식이 있는 줄 아나. 하나님 주신 거지. 이제는 자유로워졌고 우상 제물이면 저거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 먹어도 되는 거지. 이거는 당연한 기초적인 복음의 자유인 거죠. 자, 그런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이렇게 말이라. 이 지식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 무엇을 고려하지 않는 지식,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건덕을 고려하지 않은 지식은 바로 뭐 하게 된다?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만들어요. 말은 100% 맞는 말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 됩니다. 미리 말씀드릴까요? 자기 몸을 불사름에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죠. 참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구절을 어떤 맥락에서 이걸 사용해야 되는지 참 입대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 구절 중에 하나였죠. 그래도 그렇지. 몸까지 던졌는데 적어도 교회와 관련해서는, 교회 생활과 관련해서는 조금은 의라고 인정을 해줘야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낯성이라는. 그게 여러분 무엇을 강조하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하나님의 능력, 그게 주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미약하게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그 일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고 인도해 가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아주 민감한 내용입니다. 이 교회 생활에서, 가정교회에서부터. 가정은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데고 사회는 불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단합과 연관을 시켜서 생각해 보면. 자, 볼까요? 그 다음에 바로 나오죠. 사랑은 아가페죠. 무엇을 세운다? 덕을 세운다. 그럼 덕을 세운다는 게 이게 바로 오이코스입니다. 오이코노모스 동사로, 자, 이게 바로 건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마땅히 알 것은 뭐냐면 뒤에 나옵니다. 한 분 하나님의 자녀로 한 몸 됐다는 비밀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으로 자기가 우상 제물을 먹고 나는 자유하다고 하는데 그게 싫어서 이제 개종한 신자가 봤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거죠. 그걸 지금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위의 완벽함이기 전에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이 얼마나 치밀하고 우리 방식과는 다른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넘어졌다, 섰다, 상처받았다. 한때는 참 거슬리는 말이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이번에 무슨 상처받았어요, 교회에서. 이 말에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나. 그게 성령께서 해 가시는 일에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바닥이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주관자가 나라면은 내가 뭐 받은 게 맞아요? 내가 상처받은 게 맞죠. 하지만 그 영혼의 주관자가 이 혼란한 고린도 교회를 이런 방식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그 말에 자기 스스로가 노예가 되진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질타하거나 그 사람에게 미련하게 그것밖에 생각 못하느냐, 이것도 함부로 말을 못하게 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고린도전서거든요. 참 기가 막힌 이 논리적인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절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었죠.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뭐하면 사랑하면, 자, 하나님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 아까 그게 교회를 뭐 한다 그죠? 세운다는 거죠. 아까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얘기를 하죠.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이 성도들이 서로 단합하게 하는 일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사님 죄송해요. 그게 그때 그 문제를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 죄송합니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둘이 화해를 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됐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상대방끼리 서로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생기는 일상적인 화해와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두 사람의 화해를 같은 차원에서 본다는 건 좀 속상합니다. 한쪽은 두 사람의 인격의 화해를 말하는 거지만 성경은 누구를 사랑하는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런 명제를 모르면은 둘이 사이 좋아졌대.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나 아쉬운 거죠. 진리를 만약에 모른다면은. 자, 계속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누가 아시는 바 되었다?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다. 여러분, 아신다라는 이게 여러분 그야말로 부부가 한 몸 되는 것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이게 바로 창세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셨다. 바로 이 원리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드러난 단합이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보통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깨진 사건도 참 심각한 문제지만 단합하도록 하는 이 사건은 바로 어디로 치고 올라가는 거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신 바 되었다는 사건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비밀 아닙니까? 이게 가정교회의 비밀이란 말이죠. 자, 1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제 또 나오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온갖 잡우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결국은 그걸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연관이 된다.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 지식인 거죠. 자, 그러나 이렇게 되죠. 볼게요. 5절.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온갖 여러분 잡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 고린도 지역 헬라 반도에 신화가 족보로 되어 있는 곳이니까요. 수백 그 로마 신화까지 합하면은 신들의 계보를 아는 것이 이제 그 학문의 정석인 것처럼 되어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 여기서 그 모든 것을 한 분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일이다. 주관하는 일이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먹는 거, 그거는 이론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거다. 하지만 그걸 먹지 못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교회의 근본 원리가 작동하는 겁니다. 왜요? 그 교회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누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자, 그걸 차근차근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자, 그러나라는 이 상황을 강조하는 개념이죠. 접속사죠.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누가 계시니? 아버지가 계시니. 자녀 개념으로 들어가죠. 가정 개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불리 먹은 보약을 그걸 갓 태어난 아이에게 먹인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인 거죠. 죽이는 일인 겁니다. 자,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누구를 소개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가능해요? 누구 덕분에 가능한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그 자녀라는 특권만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하고자 하는 거죠. 누구의 통치는 받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받지 않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로 지식으로 교만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신학은 지식주의가 아니죠. 지식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하죠. 이 정도로 지식을 축적했는데 이것도 안 되냐? 이게 전부 누구 주어가 부각되면서 생기는 문제죠. 내가, 왜 나는 이렇게 되죠? 왜 나는? 왜 하나님께서? 왜 성령께서? 이거보다가는, 자, 계속 보겠습니다.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면 만물을 만드신 그분 안에 있으면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또한 사실이 있는 거죠. 여기에 그 만물을 먹게 하시고 먹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단합을 만들어가고 하시는 주인이 누구이신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경우가 이런 거겠죠. 우리 여호와의 자녀들이야. 그런데 누구는 믿지 않아요? 그렇죠.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경우인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도, 이방인들의,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나 하나님 자녀가 맞아.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셨잖아. 그러니까 나 저거 먹어도 돼. 하지만 여기에 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은 들어오지 않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말로는 완벽하게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핵심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신학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순간순간 깨달음이 오죠. 만족스럽고 행복하게 만들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면들은 자기에게 좋은 면으로 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구분은 근본적으로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서 그런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가 함께 자라서 좋은 건지 그 지혜를 주지 않으면 불사름에 내어줘도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이 지금 여기서 죄송합니다. 좀 비유가 그래서 발동이 걸리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8장이잖아요. 9장, 10장, 11장, 12장, 13장에 가면 잘 아시는 대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이라 부르죠? 사랑장. 여기서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8장에서 건덕을 위한 단합을 다루잖아요. 이 단합 문제는 9장에서부터 16장까지 건덕을 위한 일치에 가서 그 일치의 핵심이 아까 나왔죠? 바로 누구 안에 있는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건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문제, 건덕 문제와 일치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게 맞아요. 부모가 자식보다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지식을 전달하는 만큼 성경에 기록된 만큼 서로 다 화합이 되고 자기 중심을 포기하게 되고 진짜 천국을 가정에서 맛보는 이런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왜요? 고린도 교회와 같은 양육 단계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진짜 가장 입에서, 엄마, 아빠 입에서 자녀들이 보는 눈앞에 이게 가정이냐? 죄송합니다. 이게 화가 나서 집 구석이냐? 이 정도로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통치자 되시는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노력해서 합체할 수가 없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런 상황에서도 진리를 이 가정을 통해서 또 이 이웃 지체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만큼이라도 생각나게 하고 그 가치를 알게 하시는 면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함께 실현되는 것입니다. 양육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민감해요? 이른바 말 한마디에. 이걸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로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양육의 복음으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주 치밀하고 실같이 연결을 해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사건을 실같이 연결하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바로 지금 보신 것처럼 한 분 하나님 아버지, 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의 명제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계속 볼까요? 6절 중간에 보면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원리를 얘기를 해주고 눈에 보이는 교회로 들어옵니다. 자, 보시자고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 제물을 알고 먹어요. 알고 먹으면서 누가 주신 식물이라 그럴까요? 식품이라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주신 거.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 정도까지 교회를 몰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몰아갑니다. 유대 나라를 20년 동안 망하게 한 것처럼,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경악하게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판단력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세요. 네. 여기에서 여유를 안 주면 말씀 이거 뭐 안 들어오죠. 다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또 뭐해졌다? 더러워졌느니라.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된다고 교회 내에서 확산시킵니다. 뭔 상관이야, 먹어도 돼. 하나님 다 주신 건데. 저 잡신도 결국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있는 거 아니야? 먹어. 아이고, 그게 싫어서 개종을 하고 교회에 오게 됐는데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먹어. 자, 8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 이 세우는 문제 또 나오지. 이게 바로 건덕이에요. 교회를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느니라. 그럼 이거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교회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느냐 세우지 못하느냐, 이게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교회의 양육의 핵심이죠. 9절.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조심하라는 게 너 조심해 이거보다가요, 면밀하게 꼼꼼하게 살피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주관하거나 붙들어지지 않으면 그냥 탐심이 앞서면 그냥 먹게 되겠죠. 우상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게 근본 원리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한두 사람이, 두 사람이 있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연합하게 하느냐, 그냥 내 좋을 대로 하느냐, 둘이 그냥 인간적으로 좋아서 끝나는 일로 끝나버리느냐, 그 여러 상황에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게 단합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9절 맞죠?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10절 보겠습니다. 지식 있는 내가, 지식으로만
먹어도 된다, 괜찮다, 하나님 다 주셨다, 이제는 자유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접붙여주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는 무관하게,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는 것은 죄를 편안하게 지을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말입니다.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뭐 하게 된다고? 멸망하나니. 근데 그 약한 자가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에 이제 핵심인 거죠. 그럼 이걸 누가 합니까? 바로 성경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에 가서 결론을 내립니다. 온전한 주의 말씀이 확립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이 요한계시록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설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의 충격과 같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가르치게 하시고 뭐하게 하셨다?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하게 하신 이 사건은 우리 성경신학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진리의 말씀을 지식으로 깨닫게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신 형제와 함께 서가는 단합으로 이끄느냐?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사도행전의 교회를 단지 세우는 문제하고 다르죠,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고린도전서는. 그냥 설립했으니까 양육한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한번 고리를 보세요. 차근차근. 거의 한마디 연결될 때마다 충격이에요. 무슨 충격이요? 내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천박하고 누구 중심으로 흘러가고 내 중심으로 흘러가고 가정이고 뭐고 전부 누구 수단으로 삼고 내 욕심의 수단으로 삼고 이게 인간적으로 얼마나 성도들에게 심각한 상황입니까? 문제를 회개라고 하는 게 문제를 보여줘야 회개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로 이 말씀을 그래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려면 뭘 안 보면 제일 좋을까요? 성경을 순서대로 안 보면 돼요. 창세전 하나님 자녀가 됐고 그냥 주신 대로 여건마다 하나님 기억나면 되지. 그리고 성경 안 보면 돼요. 하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기둥이 교회인데 안 보게 되겠습니까? 자, 볼까요? 12절.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강하죠.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죄를 지으면 적그리스도 온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진원지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 가정교회에서. 누가 주관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안내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우습게 본 거죠. 가정교회를, 가정을, 자녀를. 자,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얘기지만 근본 주어는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까 답이 나왔죠. 그리스도께서 이화하여 죽으신 형제. 그러니까 누구 소유물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소유물이 아니죠. 가정교회 같으면. 또 남남으로 그냥 우연히 이런 교회에 와서 만나게 된 너는 너고 나는 나든 그런 관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먹어. 뭐 먹어도 되지. 그 말은 남의 일처럼. 그리스도가 그를 위하여 죽으신 바로 형제라는 개념이 그 한마디에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단절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생각하는 거, 나와 관계없이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아는 거. 이거 두 가지 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서 극복하게 해주셔야 돼요. 내 소유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태도.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살면 되지 뭐.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지체라는 생각은 들어올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긴박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절실하고 성도라는 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라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면
옛날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막 한 100여 명, 200여 명씩 모일 때 성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 그러니까 당했다기보다 제가 교훈을 저희 집아이한테 받았잖아요. 큰애를 혼내니까 작은 애가 방문을 팍 차고 나오면서 창세전 성도라며 이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진짜입니다. 그 5학년짜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참 이게 얼마나 사악한지, 그래 맞아 이게 안 돼요. 화가 이까지 가 있는데 그래도 너무하잖아. 내가 옳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은 꺼냅니다. 제가 속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여러분, 강하다 약하다라는 게 누구 기준이 아니에요. 예? 그렇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니다가 결정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순간만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그럴까요? 근본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민이 안 되겠냐고요. 남의 얘기처럼 고린도 전후서를 그냥 단지 논리적으로만 연결하고 말겠냐 말이죠. 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자, 그런데요. 9장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건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뭐 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시켜 놓고 어떤 것도 내가 함부로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단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어떻게 보면 드러낸 거예요. 지금 8장까지. 그래서 여러 상황들이 절대로 바울조차도 수습할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지금 상황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예요. 그런데 이제 9장에서부터 성령께서 뭘 해 가신다는 거죠? 예, 일치시키도록 노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길이 너무너무 멋있는 길이에요, 이게. 누구의 권리를 포기하게 해요? 사도의 권리를 양보하게 합니다. 그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단지 도덕적으로 뭘 잘 실천한다는 걸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냥 자기 어떤 행동을 단지 조심한다는 걸까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다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내가 내 피로 산 내 교회이니까 사도 바울 너가 가르쳤다고 너가 함부로 좌우지하지 말라. 이 두 번째 의미가 강할까요? 예, 두 번째가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를 여러 번 읽게 돼요. 내용의 연결성이 일단 어렵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감정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후서는 연보 문제로 지금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무런 불법도 없는데 사도 바울이 돈 욕심이 생긴 자고 유대인들만 챙기는 자다.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게 했는데 오해는 유대인을 챙기는 자다. 이렇게 오해를 받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든 정열을 쏟아도 그 정열이 진리를 향한 그 사도 바울의 노력이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또 기록했던 대로 13장 3절이죠. 아무것도 아니게 오히려 자기 영광을 위한 재료로 삼는 그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본문 연결로 봐도 너무나 흥미롭습니다. 먼저 건덕을 위한 일치 내용에서 일치를 이루도록 노력하게 하시는데 사도의 권리를 양보하게 합니다. 사도 권리 양보라면 지상에서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의 몸된 교회의 모든 말씀을 주관하고 진리를 구분해주는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었던 이 위치에 있던 자가 어떤 한 순간도 어떤 한 문제도 자기 임의대로 자기가 알고 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교회를 뭐하지 못하도록 장악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 내용이 지금 9장의 시작이 되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장까지 가는 거예요. 본인의 입에서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울리는 뭐다? 여러분 이 꽹가리다라는 게 바울 자신을 넣고 하는 얘기일까요? 자기는 빼고 하는 말일까요? 예. 물어보나 말하죠. 참 혹독하게 시키죠, 훈련을. 무엇을 순수하게
양육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순수하게 양육시키기 위해서. 진짜 유리알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한마디 말로 이 흠집이 나게 할 수도 없는 바로 그 거룩한 진리의 이 모임, 교회, 이 교회의 양육, 이 문제를 고린도 전후서에서 다룹니다. 물론 읽어보고 계시겠지만 정도 꼭 필요한 부분이죠. 보시는 거죠. 자, 9장 1절에서부터 6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여러 가지 권위 있다는 것을 강변합니다. 여러분, 이 강변을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 사도라는 걸 여러분 인간적으로 말하고 싶겠어요?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고생한 거 아이한테 과거 20년 동안 했던 거 다 털어놓을 때 그 상황이 기분 좋은 상황이에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일반적으로 억울한 상황이죠. 야, 내 말 좀 들어봐라. 야, 이 놈인지 뭐 연인지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기쁜 상황이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상황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겪었던 고생 상황을 얘기한다는 것은 자기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얘기까지 해서 오해까지 받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자기 손으로 손댈 수 없는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관이에요.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너무나 잘 나타나 있죠.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증거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다고 행하고 있고 교만하고 지식으로 누구보다가도 어느 누구도 당할 수 없는 바로 고린도 교회, 당신네들이 저 증인이 아닙니까? 거기에 모든 걸 쏟았지 않습니까? 2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또 나옵니다. 나의 사도됨을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인친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2절까지 오는 동안에 반복되는 개념이 있어요. 1절에 보면 예수 우리 주라고 얘기를 하죠. 맞죠?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행했다 그러죠.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나의 사도됨은 누구 안에 있는 거라고 하죠? 주 안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 이 말이 참 미묘한 거예요. 자신이 행하고 말한 모든 것의 근거가 주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봤을 때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번 잡아내봐라. 저 사람은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우상 재물을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싹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내 교훈으로 얘기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로서 알려준 거냐, 후자 아니냐 이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알렸다 하더라도 건덕의 일치를 위한 노력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권리를 다 빼버려요? 예. 이 너무 잔인하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0가지를 했으면 한 95가지 정도는 빼고 나머지 5개는 그래도 사도에게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분을?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적어도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적어도 이 말 한마디쯤은 가정에 대해서 할 수 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제 말에 공감하시죠? 하고 싶지 않으세요? 해온 게 너무 커서 그래요? 그럼 고린도 9장으로 들어가는 진도는 잠시 보류할까요? 예. 사도로서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도 뭐하게 한다? 예. 양보하게 하신다. 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나를 힐문하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을 분리할 때는 사도 바울을 욕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누가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고, 예, 사도 바울이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하고, 아주 고약한 경우인 거죠.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바울은 우상제물 안 먹잖아. 에이, 글쎄, 그 사람 믿음이 없나? 아직까지 율법에 매여 있나?
여러분 이 말이 나올 만해요, 안 해요? 예. 네, 바울 저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 먹는 거야, 저거.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를 가르쳤지만 믿음에 좀 문제가 있어. 유대 율법주의에 하도 얽매여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우상 제물을 뭐 해도 돼? 마음대로 먹어도 돼. 진짜 미칠 노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아니죠. 이런 오해를 받게 하면서 뭘 포기하게 한다고요? 사도권을 포기하게 해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머리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읽고 남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겉돌죠. 이게 여러분 여기 우리 안내하시는 많은 우리 선배들 계시지만은 이게 곤혹스러운 거예요. 곤혹스러운 게 당연하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자, 우리 한두 절 읽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5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여러분 이것은요, 저 사람 결혼 안 해서 그래. 가정을 꾸려봐.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저 사람은 혼자거든. 이것도 나올만 해요, 안 해요? 하죠. 아까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했는데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바울 입장이니까 그런 거지. 그럼 여러분 일치를 누가 시켜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성령께서. 6절,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뭘 연보도 주고 성도들이 모아도 주는데 저렇게 장막 짓는 일까지. 아유, 이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전부 성령께서 누구의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거? 네, 뭘 하게 하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네. 여러분 진짜 인간적인 정서와 반대로 가죠? 그러니까 성경이 절대 진리인 거예요. 연결의 이 고리를 지으시면서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 더 확인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함부로 알 수도 없고 축적된 지식으로 내 것이라고 할 수도 없게 하시는 이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합니다. 전하는 동역자들, 또 이 말씀을 받는 주의 지체들, 어떤 상황에 있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귀와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스스로 깨닫고 각자 처한 그 교회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치를 위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